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지금 계속해서 연일 비가 오고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습도가 너무 많이 높아서 또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참 힘든 또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 우리 역대하 우리 강해 말씀 수요예배 때마다 나가는데,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무엇을 하였죠? 낙성식을 하였지요. 그리고 절기, 감사절기를 지켰고요. 그 상황 가운데 또 많은 시간과 물질이 그렇게 들어갔지만 어떻습니까? 온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였잖아요. 때로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다 보니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담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 46절 볼까요? 날마다 어떻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어떻다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은요, 각자의 집이라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바로 진목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목장 예배가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예,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신방대원들, 그리고 각 목장들이 모이게 되면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적은 것이나마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47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저 인간적인 관계에서 먹고 마시며 놀고 친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어때요? 예, 칭송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면서 칭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로 나온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그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또한 어떻게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느냐? 성령이 임재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때요?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가 알아가는 모든 것들, 아는 모든 것들,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의 근본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잠언서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무엇이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또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은 공경하면서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더욱더 믿음 안에 살 수 있고요. 믿음 지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가 우리 7월 17일, 바로 제헌절이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바르고 옳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헌법이 공포된 거예요. 예. 그런데 참 세상이 악해져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다를 것은 없지요. 군사 독재 시절도 있었고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고 부정선거도 있었고 참 얼룩진, 참 불법으로 얼룩진 그러한 이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목숨을 걸고 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유와 평화, 민주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온몸을 내던진 이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신본주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정말 우리 힘들었잖아요. 먹고 마실 것이 없었던 괴로운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 우리 진목교회 이제 55주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55년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우리 참 50년이 넘어가는 이 진목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그 신앙과 지금의 신앙 언제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판단하더라도요. 성경 권사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때 그때의 신앙과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참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 그 양계 사업을 해서 성도들 어떻게든지 좀 먹게 해주려고 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더 힘들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 진목교회 문 닫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 많았지만 지금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돌아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고 그때가 더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뭉치기도 잘 뭉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순간들.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저 진이천을 건널 수가 없어서 오죽하면 진이교회를 섬기다가 이곳에 또 김영수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했겠습니까? 개척이라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교회도 갖춰지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부족한 그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더욱더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모이게 힘썼고 최선을 다했던 그때 그 모습이 있지 않았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이때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막 이제 태동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어떻다고요? 다 함께 있어 어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더라. 통용, 같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물건들을 같이 사용했어요. 45절 보십시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게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가진 자는 더 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때에는 정말 더 어려웠단 말입니다. 우리 진목교회 어려운 시절, 참으로 어려웠던 그때예요. 그런데 서로 나눔에 있어서 인색함이 없었던 그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또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에 말씀하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리고 그의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갚아주신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나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것을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선하게 사용하는데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에서 40절, 마태복음 25장 35에서 40절에 보면 주님이 바로 오른편의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는 날 영접해 주었고, 펄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는 찾아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옥에 갇혔을 때에서 또 와 보았다, 돌보고 와 보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이 물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이 얘기합니다. 여기 너의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으로도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나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텐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아가다가 망할 길로 가들 자들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예수 믿는 믿음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준다라는 것,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선을 베푸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선한 사업, 바로 선한 사업을 위해 세워진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그러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앞뒤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보다 마음이 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보다 마음이 앞서는 것,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훈련소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으로 훈련받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색함 갖지 말고 서로 내 것 네 것 따지지 말고 함께 사랑으로 통용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마음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또한 이런 마음으로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더욱더 여러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욱 선교와 구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진목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46,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 47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더욱 우리 진목교회가 변화해 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쓴다라는 거예요. 분명 세상에서도 우리가 힘쓰고 모이는 모임은 참 많아요. 하지만 교회는요, 그런 세상의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무장하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데, 구제하고 선행하는데 주 목적이 뭐냐?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불교도요, 불교도요, 캐톨릭도요, 이단의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요, 선한 일 많이 해요.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구제사업 많이 했으니까 구원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선행으로 천국 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구제와 선행이요. 또한 이것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데 또다시 구원받으려고 선행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벌써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선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방 종교, 이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선행을 하는 것이고요. 서양 사람들은요,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선행을 하여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도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 안에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달마다 이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우리 진목교회에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비가 계속 오면서 좋지 못한 일기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축 처져 있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 굳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찬양으로 1000번째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매일 5곡, 10곡 이렇게 찬양을 불러가요. 너무 좋습니다. 많은 찬양을 부르기보다 어제 생각하건대 계속해서 몇 개의 찬양들을 반복해서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의 제목들이 나도 몰랐던 제목들이 막 알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찬양을 반복하며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의 1000번째, 1000곡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찬양을. 1000곡의 찬양을 한번 불러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요, 더욱더 찬양 많이 들으시고 찬양 부르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축 처져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여러분들이 견인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운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복음의 삶으로 구원받은 즐거움을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권속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는 아버지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교육받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변화받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고 이 장마철에 몸도 마음도 축 처질 수 있사오라. 하지만 우리 아버지여, 오직 주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런 삶으로써 더욱더 아버지 힘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